살펴볼 때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다 같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인데 예수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이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러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교역자들이요, 제 목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은 그러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그러한 인도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시죠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할 때에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따르지, 누가 나를 인도한다고 해서 거기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인도하심에 너희들은 그 가르침을, 그 교훈을 따라가고 순종하도록 하라. 이것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은 때로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에게, 그 성도들에게 좀 뼈아픈 얘기를 합니다. 좀 책망하는 말을 하고 경계에 교훈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좀 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말이라 할지라도 복종해야 되겠구나. 마치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굴복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앞에 굴복까지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우리 옛사람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는 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들을
그 교회 앞에, 그 공동체 앞에 그 영혼들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5월달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는데, 인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청빙했습니다, 우리가 뽑았습니다, 내가 허락해 줬습니다, 내가 찬성해서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에 우리 계속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는, 나에게 흙수저나 남들처럼 금수저, 은수저 물려주지 못하고 흙수저를 물려주는 그러한 힘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한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너 앞에 그 부모를 세워주셨으니 너는 그 부모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흙수저 물려줬다고 부모 갈시하지 말고 부모 앞에 공경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고,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가 남들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운동도 잘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자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는 믿음도 연약하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 그러한 아들을, 딸을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리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내가 낳아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주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안에서 짝지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결혼의, 혼인의 예를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다 믿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관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이 너희 앞에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줬으니 너희들은 그들 앞에 순종하도록 하라. 저들의 가르침과 그러한 권면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그 앞에 따라가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목자를 세워주세요. 요한복음 21장,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디베랴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이제 조반 식사 후에 이 베드로와 독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중요한 일을 베드로에게 맡겨주려고,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면서도 엄숙한 그러한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하시는 것이요.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똑같이 물으셔가지고 베드로의 그 죄를 지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다. 예, 예수님께서 목자세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큰 목자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신의 양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은 양의 큰 목자이시지만 이 양들을 잘 인도할 작은 목자라고 할까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작은 목자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명칭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세우셔서 그 양들을 잘 이렇게 목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 양들의 입장에서 보세는 주님이 보내주셨고 주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목자인 것이고, 목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양이 이전에 양의 큰 목자이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양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부탁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3번씩이나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인은 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의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내 양을 좀 부탁한다. 나의 양을 부탁한다. 모든 것을 짝 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에게 양을 붙여주시고, 바울에게 양을 붙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양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인도자들,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야, 내가 어린 양들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 양들을 먹여다오. 내 양들을 쳐다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먹여다오라는 것은 목사가 열심히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밥해가지고 성도들 점심 챙겨 맛있게 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양들은 이전과 같이 그저 이 육신의 밥만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저들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저들은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워주었으니 너는 너희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또 내 양을 쳐다오. 여기 양을 쳤다라는 것은 양을 잘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양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금 이리떼들이 지금 무리 가운데 떠나가지고 비실비실거리고 있는 연약한 양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막 헤매고 있습니다. 이리떼가 가가지고 막 그 양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목자가 그 양을 지켜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해져서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것이요.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었으니 너는 저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어찌하든지 간에 늘 와치오버 하면서 항상 파수꾼과 같은 와치오버 되면서 저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가지고 영혼의 상태를 살폈어.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지금 방황하고 지금 유리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경계의 말을 주면서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일을 모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인 것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를 점점점 이렇게 소원하게 드린다고 한다면은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배는 못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꼭 예배 출석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지금 소홀히 여겨가지고 막 전에는 열심히 막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었었는데 점점 예배를 약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목자가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지금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 주님이 내 양들을 잘 영혼의 상태를
돌봐다오, 내 양을 쳐다오라고 하였는데 목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고 때로는 말을 안 들면은 책망까지도 하면서 집사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배 생활 이렇게 예전보다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자기의 은사도 드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점점 아까워지고 인색하여졌어요. 목사는 딱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분이 지금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소원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구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목자는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워주신 작은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양들을 먹여다오, 내 양들을 쳐다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에는 책임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회개한다라고 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26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 청지기 우리 달란트 비유라든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문화 비유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다 회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 하나 주님께서는 부탁하셨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물으실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부탁했는데 나의 귀한 것을 맡겨줬는데 너 왜 내 양을 먹이지 아니하였느냐, 내 양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에 가서 회개할 자인데 이것을 아는 목자라고 한다면은 양떼들의 영혼을 내가 지금 먹여야 되고 저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깨어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서 악하여서 그렇게 내가 부탁한 것을 가지고 소홀히 하였던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목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항상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경성해야 될 것이, 경성한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늘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양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목자로 보내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목자를 붙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신 목자를 잘 그분의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른 목자요 바른 양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떠한 말씀을 그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나에게 권면하고 부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경계의 말, 권면의 말, 책망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시편 14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말로 책망하면서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기름과 같이 여겨서, 기름과 같이 여긴다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책망하고 충고한다 하지라도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되라고, 나 깨어 있으라고 내 영혼을 치시는구나, 내 영혼을 돌봐주시는 것이구나,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충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내가 받아들이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 그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저에게 그 모든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Obey your leaders and submit to their authority라고 했습니다. authority. 그의 권위 앞에 서브밋해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이 하나님이 큰 양의 큰 목자 되시는, 우리의 크신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작은 목자를 세워주셨어요. 목사를 주셨어요.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권위는 주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권위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사람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교만하지면은 그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뭐 고라와 다단과 온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웠느냐, 우리들도 제사장 직분 한번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레위 자손의 직분도 귀한데 굳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라든가, 민수기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실수했습니까? 구수 여인을 취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모세를 가지고 막 그 권위를 멸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막 마음을 품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신령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영역이 있어요. 저들도 영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지도자로서는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미리암 세워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론을 세워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하신 적 있다, 우리에게도 신령한 감동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더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막 교만하게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말을 다 들으셨도다.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보이는 것이요. 지금 내가 아론도 상대해주고 미리암도 상대해 주니까 좀 영역을 주니까 저가 교만에 빠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말에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이 책망하시면서 병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어요. 그때 아론은 재빨리 회개했습니다. 모세 앞에서 슬프다 내 주여. 맞습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에요.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전체 지도자는 모세인 것이에요.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는 문둥병으로까지 하진 않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부모가 실수를 해가지고 노아가 그저 술을 먹고서는 대낮에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멸시하여서 부모의 권위를 얕잡아 보았던 함은 그 자녀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그와 그의 자녀에게 큰 화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가, 그것을 우리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양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양의 큰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사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 목자를 붙여주셨다, 목사를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목자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권면하시는구나, 지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잘하시는 복된 심령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인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떼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은 그 주의 종의 마음이 근심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없게.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따라주질 않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내가 참 부족하여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주질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구나 라고 하면은 이 목회에 힘이 나질 않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 해도 마음에 막 힘이 나고 막 그냥 신바람이 나고 해가지고 해야지 능률이 오를 수가 있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름으로 돌아가는 지금 기계에 기름을 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 기계가 퍽퍽하게 돌아가서 모든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막 근심하게 하고 막 흔들어대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손해가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각 개개인의 지체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지도자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가지고 담대하게 열심을 내서 목회를 할 때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 마음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에게 내가 근심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목사에게도 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나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할 것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지만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모세 그렇게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로 이렇게 우리 처자식과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이냐? 때만 되면은 모세 가지고 그렇게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모세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되었어요. 모세도 그냥 인간인지라 참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또 막 목말라 죽겠다 우리로 목말라서 죽게 왜 목말라 죽게 만들시겠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실 터인데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패역한 너희여 라고 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여서 물을 내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2번 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세여 너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그 보는 바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나중에 그 원망 불평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였어. 모세도 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고 서로 그냥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묵묵히 따라가고 서로 협력하려면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참 좋은 본보기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으니 우리 작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제 전체 리더가 되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저 목이 곧은 백성들 데리고 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나는 모세에 비해서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해요.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모세에 비교할 바가 못돼요. 내가 어떻게 이 목이 곧는 백성들,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붙여줄 것이니까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려고 하면서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막 힘을,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지만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막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받은 사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어요. 그때 이 요단에 이 200만 명 되는 이 장정만 60만 명이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사람들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누가 저 지금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밟을 것인가? 거기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다가 적군이 막 알고서는 와가지고 제일 먼저 건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누가 제일 앞장서서 가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지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그 모세에게 부탁하여 가지고 땅을 다 여러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자식들 다 거기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죠. 여러분들 이미 땅을 다 요단강 동편 분배해줬고 처자식들 지금 거기 다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형제들은 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만 가만히 그 땅에서 편안히 살길 원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되 너희 형제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데 형제들은 싸우고 있는데 너만 혼자 가만히, 너희들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같이 나가서 싸우고 너희 형제들도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와서 이제 처자식과 같이 함께 행복하게 편안히 살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요단강을 치면서 그렇게 하기로 너희들에게 이제 맹세시켰으니까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건너가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들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이러한 자들이 아니 모세가 얘기한 것은 형제들과 같이 싸우라고만 했지 우리 보고 앞장서 가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여 왜 우리 보고 앞장서라고 하십니까? 앞장서게 되면은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건너다가 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부터 죽일 것일 텐데 우리 보고 왜 앞장서라고 합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제비를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과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이 양떼들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부탁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막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일 선발대 서겠습니다. 위험한 것에 우리가 제일 서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막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불어주니까 하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막 나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세워진 그러한 인도자에게 저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가운데 이것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하고 왜 나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왜 날 보고 하라 그래?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못해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잘 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은 잘 못 되는 집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집이 있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맡아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그래야 할 때 그 지도자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히브리서를 지금 기록한 그러한 저자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의 일, 목양하는 일, 주의 일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였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된 일을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일을 가지고 막 함부로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의 목자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에는 서로 복종하려고 협력해 주려고 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유익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서로, 당연히 먼저는 이 주의 종은, 그러한 이 영적인 리더는 양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죠. 이 양떼들도 그 목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도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0절 21절에 기도문이 나온 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절 21절의 기도문이에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선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노.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리더는, 이 주의 종은 항상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요. 기도해 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양떼들 평강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모든 선한 일에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여기 온전케 한다는 것은 저들을 구비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막 환난과 핍박에 이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막 그 이 고난의 환난을 당하여서 성도들이 세상 앞에 가가지고 막 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산업을 빼앗김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 가운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래도 신앙을 꿋꿋하게 잘 지켜갔지만은 배도하는 자가 생기고 배교하는 자가 생기려고 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저들을 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힘든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이 돌을 굳게 붙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환난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모이기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그날이 보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러한 이 세대의 습관과 같지 않지 않냐고,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종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영혼을 다 취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말씀을 전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환란의 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가운데 지금 세상에서는 막 그리스도인들도 배도하려고 하고 배교하려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산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핍박과 환난의 시기라고 하여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러할 때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가 악하여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라 할지라도 혼인을 깨려고 하는 막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구구절절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다 구하고 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아무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고물가의 앞날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담대히 고백하게 하소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저 이 고물가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엊그저께도 무슨 신문에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냥 들 먹고 들 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냥 뭐가 아깝고 뭐가 아까우니까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셨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이 세상이 나를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였지만은 아무리 심는 것도 하고 물 주는 것도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은 이렇게 양떼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양떼들은 주의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어.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주의 종이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힘있게 전하면서 양육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고 이 목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양떼들은 목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양의 큰 목자이세요. 양의 큰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물론 만유의 주이시고 양의 큰 목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이제 시인하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양의 큰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가?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프로스퍼, 우리 이 앞날에 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평안을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가 되어야지, 모든 양의 큰 목자가 되어서 모든 양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평강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아지시고 지극히 겸손한 자,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양인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세우신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자들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그러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즐거움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을 얻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의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